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울며 씨를 뿌리는 우리 화평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후변화의 시대 속에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이 우리가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그때에, 그곳에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와 함께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영원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세상에 삼킨 바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되 이 땅 사람과 같지 않게, 이 땅을 걸어가되 이 땅 사람들의 욕망을 함께 나누어 갖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 갈릴리를 다니시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화평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영광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며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삶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 깨닫는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고쳐주시고, 우리 안에 마음에 병든 이들이 있습니까? 악한 마귀에 사로잡힌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악한 마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시는 성도가 되십시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너무 은혜로웠고 임마누엘 제르빈 반주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금요일에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안 들으신 분들은 사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온라인으로 들으셨든지 현장에서 들으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일 설교 제목이 상한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어보십시오. 다른 유튜브 보시지 말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조회수가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매일 슬프고 우울해야 하나요? 그리스도인은 웃어도 안 되고 기뻐도 안 되고 즐거워도 안 되고 그냥 늘 슬픔의 사람, 눈물의 사람이어야 하나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짧게 그 내용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애통하는 기쁨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애통하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셔야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 상한 마음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인생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고 나면 내가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소망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마음에 상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상함은 그리스도께 나와 고침을 받게 되는, 우리의 상함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 상처 입은 심령만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상함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상한 심령은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고치시죠.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죠? 찬양대? 그러면 지난주에 회개한 제목하고 오늘 회개한 제목하고 완전히 다르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지난주에도 남편이 힘들었는데 이번 주에도 남편이 힘들어요. 지난주에도 직장에 동료가 힘들었는데 이번 주에도 힘들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언제나 같은 제목으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실망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실망하죠. 그래서 나한테 실망하기 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속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아픈 마음으로 나오면 주님이 또 우리를 고쳐주시고 받아주시죠. 그래서 애통하는데 그 애통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 나 때문에 애통해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도 3명이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라고 한 그 잘못에 대하여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못했다고 그러면 용서해 줍니다. 이 반복의 과정이 우리의 가정에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 나면 세상은 장밋빛이 아니고 세상은 우리의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은 슬픔과 눈물이 가득 차 있는, 아버지가 바라보실 때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 사실 때 죄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물의 사람이었고 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함께 나누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볼 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애통의 사람이며 눈물의 사람이며 슬픔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귀하고 값진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지만 나를 바라볼 때는 내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감격과 감사와 찬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상한 심령은 특별한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애통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모든 성도의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기쁨의 사람이고 눈물 흘리는 감사의 사람이며 괴로워하는 감격의 사람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 때문에 상한 마음이지, 오해하셔서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리스도인은 기쁘면 안 돼, 그냥 눈물 뚝뚝 흘리고 늘 그냥 슬퍼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여러분이 애통하는 기쁨의 사람, 슬퍼하는 감사의 사람, 괴로워하는 감격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에베소서 말씀을 설교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땅의 복을 쫓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땅의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와,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들이 돈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시간 지나가다 보니까 그 돈이 가정을 싸움으로 이끄는 원인이 되는 거 우리 많이 봅니다.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형제가 우애라도 있었을 텐데,
차라리 돈이 없었더라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애쓰고 마음 써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격려자가 되어주었을 텐데, 그 많은 돈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 공급하시는 은혜, 풍성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는 거 우리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많은 돈을 물려주는 건 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끊어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돈 좀 있으시면 우리 교회 옮길 때 헌금하십시오. 돈 있으시면 교회에 옮길 때 헌금하시는 게 하늘에 쌓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 신령한 복, 모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복은 어디까지 구하라 그랬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자족할 줄 아시고 그렇게 땅의 복을 구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절에 가면 이런 말이 또 이런 말로 바꾸어 설명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사 예정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기로 창세 이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교리를 예정론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인가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택하심의 교리, 예정의 교리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완벽하게 설명해낼 자신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이해가 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뭡니까? 롯데타워죠. 롯데타워를 만약에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롯데타워를 짓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롯데타워를 지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포크레인 불러서 땅 파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아무 생각 없이 나 롯데타워 지을 거야, 그 다음날 포크레인 불러서 땅 파는 일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설계를 하겠죠.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하고 도면이 나오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그 모든 것을 해서 완벽한 것을 생각해낸 다음에, 그리고 일어나는 일이 삽질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건물을 하나 지어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을 하시는데 하나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느 날 그 일을 시작하실 일이 만무한 것이죠. 하나님도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선택의 교리를 배울 때, 이 택하심의 교리를 배울 때, 예정의 교리를 다룰 때, 우리라도 그렇게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아들과 밤에 달리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살을 좀 빼야 돼서 둘이서 한 4km 정도 뛰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는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아들의 말이, 아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강아지가 그 주인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인 피조물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며 얘도 이해하는구나. 내가 누구이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고 이 말씀을 접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교리를 다루어 갈 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신비와 그리고 우리의 한계,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저와 여러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교리가 신비로운 하나님이 하지만 가르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것도 있기 전에,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기 전에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을, 저를, 우리를 택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택하기로 뜻을 정했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정 교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포이며 신적인 계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선택했어. 나는 너를 선택하기로 예정했어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이나 만들고 있을 그때에 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로 뜻을 정하셨다면, 그리고 인류의 누군가로부터 그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기로 뜻을 정했다면 그 조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도 없었고 그런 것에 대한 이해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 우리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겠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그때에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택하여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도록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요 하면서 저를 제발 구원하여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칠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기로 뜻을 정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정을 가르치고 선택을 가르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왜 누구는 택하시고 왜 누구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고 공평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을 품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저를 택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안에 택함을 입을 만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떠한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실 만하실 것 같아, 저기 김 목사는 아닌 것 같아도 나는 충분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이 목사 아닙니다. 물론 제가 볼 때 저분보다 제가 좀 착해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면 도끼 객끼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우리 김 목사님을,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로서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는 택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택의 교리를 배워갈 때 하나님의 불공평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진노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 안에 누구도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하여 하나님은 참 의롭지 않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 예외 없이 누구도 그 심판대 앞에서 자기를 항변하거나 자기를 변론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너를 선택했다, 그것도 창조 이전에 불렀다고 선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 이 선택의 교리, 예정의 교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 이 목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신적인 계시이며 신적인 선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 선택의 교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로라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도록, 우리 요즘에 젊은이들이 직장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취직이 너무 어려워요. 이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취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를 엄청난 스펙을 쌓기 위하여 애씁니다. 자기의 스펙을 쌓고 자기의 경력을 만들고 여기 인턴 저기 인턴 여기 인턴 하면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어필합니다. 자기를 사람들 앞에 드러냅니다. 그렇게 해서도 뽑힐까 말까 하죠. 뽑히면 그래도 저 사람 떨어지고 내가 뽑혔을 때에는 나는 뽑힐 만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준비했어. 나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 27 취직할 때까지 나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 그렇게 자기 안에는 선택받을 만한 그만한 준비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어떤 내용도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내용도 갖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 지나가면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나를 택했다는 말이, 나를 보니까 참 몹쓸 사람이어서 그랬는데 그래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난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만한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세월 가면 갈수록 어쩌면 이렇게 안 바뀝니까? 누가요? 제가요. 세월 가면 갈수록 저에게 실망하는 횟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런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 몹쓸 인간이 세월 가면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데, 낯뜨겁고 창피한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기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모진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기로, 그 아들의 희생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짐 속에 여러분을, 저를,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리는, 이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만 설명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교만을 만들어내지 않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운동선수입니다. 축구선수입니다. 팀에는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국가대표단 30명 뽑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나는 자격이 없어요. 국가대표 될 자격도 없는데 감독이 나를 국가대표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이겨야만 올라갈 수 있는데 감독이 이야기합니다. 너 내일 꼭 뛴다. 그런데 선수 명단에 나보다 10배, 100배, 1000배 탁월한 선수가 후보에 있고 감독이 나를 내일 주전으로 뛰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어디를 봐도 나는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알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해보면 알잖아요. 나는 어디를 봐도 이 선택을 입을 만한, 내일 주전으로 뛸 만한 자격이 없는데 감독님이 나보고 너 내일 주전이야? 라고 말 들으면 온 동네방네 떠들며 야, 나 주전이야. 나 내일 뛴대. 난 그 정도 될 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밤새도록 이 말이 안 되는 선택 앞에 왜 나를 선택해서 나보고 내일 경기에 뛰라고 그러지? 이해되지 않는 질문이 우리 마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뛸 만한 사람이야. 내가 안 뛰면 누가 뛰어? 이렇게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선택의 교리가, 예정의 교리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이 선택의 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원한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구원과 우리의 천국 행위, 우리의 행동의 결과물이라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가운데 좀 혹시 여기 우울증인 분들이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울하신 분들, 제가 우울한 사람을 몇 번 가르쳐 봤는데 되게 힘들어요. 엄청 기뻤어요.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바닥을 쳐요. 막 자신의 영혼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 그 전주에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서 엄청 기뻐하는데 좀 삶을 잘 못 살고, 그러고 나면 사람이 낙심하여서 목사님, 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른쪽 어깨에는 선한 천사가 있고 왼쪽 어깨에는 악한 천사가 있어서 우리가 선을 행한 게 많으면 천국 가고 악을 행한 게 많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가르쳐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있으면 세상 목회 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면 목사는 완전 노다지입니다. 그렇게 살면 지옥 가요. 곧다구로 살면,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라고 말하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렇게 말할 사람 없습니다. 굽신하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천국 가나요?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할걸요. 행위 구원만큼 지도자를 편하게 하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요, 죽을 맛입니다. 죽을 때까지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진짜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정말로 구원받는 거 맞아? 나 이렇게 사는데 라고 말하며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기뻤다, 슬펐다, 괴로웠다, 막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구원이 너의 행동에, 너의 선행에 달려있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신다는 진리이기 때문에 구원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택의 교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오토바이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앞에 말고 뒷자리예요.
뭐 이렇게 작은 오토바이, 옛날에 88 이런 거는 한번 운전해 봤지만, 친구들이 운전하는 총 큰 오토바이를 친구가 태워준다 그래서 탔는데 저 엄청 쌍욕을 했습니다. 쌍욕을. 왜요? 이 자식이 재밌게 해준다고 운전을 뭐같이 하는 거예요. 아시죠? 곱게 안 가고 이렇게 막 앞지르기 하면서 그 7번 국도에서 미친 듯이 달리는데 정말 화장실 갈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 오토바이에 오르면 친구가 하는 첫 마디가 뭐죠? 꼭 잡아라. 꼭 잡아라예요. 거기 타고 잠 못 잡니다. 잠도 안 와요. 꼭 잡아라. 너 안 되면 떨어진다. 진짜 떨어지겠더라고요.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꼭 잡아. 꼭 잡아. 너 떨어지면 나 책임 안 져?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굴곡들을 지나가고 우리의 인생의 시련의 길을 지나가고 막 아픔의 길을 지나가고 상실의 길을 지나가면 우리 다 떨어지고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타자마자 우리에게 마치 아이들 카시트 채우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띠로 우리를 딱 묶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달려가는 겁니다. 좋을 수도 있죠. 흔들릴 수도 있죠. 막 흔들리고 나면 깜짝 놀라서 떨어진 거 아닌가 싶은데 오토바이 이쪽으로 가고 내 고개 이쪽으로 가고 있지만 분명한 건 여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묶으셨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의 교리는, 이 예정의 교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주보에 오늘 뒤에 있는 건 다 생략입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선택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으니까 뭐 어차피 하나님 구원할 사람 구원하고 안 할 사람 안 하는데 이 구원의 교리는 우리를 너무 나태하고 게으르고 안일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예정의 교리,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는, 택하심의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게으른 자로 만들고 나태한 자로 만들고 안일한 자로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뒷짐지고 하나님 어차피 구원할 사람 구원한다고 뜻을 정하셨다고 하니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묻는다면 이론상 가능한 질문이지만 현실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실력도 없는 나를 경기장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실력도 없는데 내일 뛰래요. 감독님이. 내일 어떻게 뛰시겠습니까? 미친 듯이 뛸걸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나를 경기장에 넣어놨으면 내가 저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저기 지금 우리 감독님이 있는 그 대기에 나보다 1000배 잘 뛰는 100배 잘 뛰는 그 탁월한 선수가 후보로 앉아 있는데 내가 어떻게 대충 뛰겠어요? 이론상으로는 대충 뛰는 것이 가능할 것 같지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말도 안 되는 부르심이 내게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주전으로 나를 불렀으니 내 여기서 죽으리라. 내 여기서 90분 다 못 채워도 좋다. 어차피 내가 나가도 저기 나보다 훨씬 잘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줄줄이 기다리는데 나 여기서 죽어서 나가리라는 마음으로 뛰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교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말도 안 되는 내가 지금 주전이 된 선수처럼 말도 안 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사실, 하나님의 예정을 입었다는, 택하심을 입었다는 그 진리 때문에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선택하셨지? 왜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이 경기장에 뛰게 하시는 거야? 질문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그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읽습니다. 땅의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아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 거야. 네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네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때, 그때 땅의 족속이 너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예정과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우리로 인하여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뒷짐지고 주저앉아 어차피 하나님 뭐 구원할 사람 하는데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오묘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에 묻어두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땅에 있는 사람을 복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네, 내가 그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시니, 내가 이 땅에서 그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낼 거야 라고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선택의 교리, 예정의 교리는 우리를 게으름과 나태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부르심 앞에 우리로 하여금 허리띠 동여매고 내 생명 100세가 아니라 70년만 살아도 좋고 50년만 살아도 좋으니 내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바치며 살겠다고 뜻을 정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교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 선택의 교리를 보십시오. 누가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때문에 스데반이 죽었고, 바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선택의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진리를 알기 전에 이 선택의 교리를 가르쳤다면 사람들이 묻는 것처럼 반문하겠죠. 목사님, 하나님이 누구는 정하고 누구는 안 정했다는데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렇게 물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의 길, 순교의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만세 이전에 불렀다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저기, 그의 시체가, 그의 무덤이 저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세 이전에 불렀다는 가르침을 바울이 들었을 때에 그에게 그 선택의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의 진리이며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는 그 진리 앞에 감격하며, 그는 그 진리 앞에 감사하고, 그는 그 진리 앞에 찬동하며 그 뜨거움으로 그의 평생을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라고 말하니 이 진리는 그의 심장을 뛰게 하고 그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것도 존재하기 전에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가 신적 선포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로 뜻을 정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는 선택이며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 신적인 작정 안에, 예정 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내용으로 구원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겸손함으로 나아가시고, 무엇보다 나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게으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택입니다. 나 같은 자를 만세 이전에 불러 말도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의 경기장에 뛰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선택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교리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땅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복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뜻을 정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교리이며 진리입니다. 가을 같지 않은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세 이전에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세 이전에 택하셨으니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가을에 주보에도 나왔지만 전도주의를 계획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아버지의 눈물을 회복하시고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이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에서 주를 찬송하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함께 그곳에서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누구 택했을까 질문하라고 주신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안전과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파자가 되라고 주신 교리이니,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을에 복음을 전하여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나를 만세 이전에 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 택함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